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행사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듯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한날 한날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그렇듯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자같이 아주 용맹스럽고 굉장했던 사람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그가 죽고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결국 과거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화보다 현재 이 땅을 살아갈 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낫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사실상 나이에 관계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을 바로 살아있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에게 아직 하나님의 깊은 뜻을 순종하고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고 내용을 돌아보게 되어질 건데요. 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의인과 지혜자는 사실상 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그런 내용들인데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의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런 자를 가리켜 다른 말로 지혜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네, 아무것도 우리는 잘한 것이 없는데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니 사실상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많이 주변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은 자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듣지 않는 자보다 들을 때에 듣는 자가 바로 지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땅의 모든 미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경영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성공을 하고, 그죠? 손을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진실하게 걸어가다 보면 내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내일을 결코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내일에 대한 분명한 보장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간혹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망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장사를 해도 망하지 않는단 말인가? 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질지 지옥에 떨어질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이런 고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신분을 누가 보장한다? 내가 착한 일하고 나쁜 일을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 값주고 사신 사실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천국의 백성으로 보장받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끔 힘이 부족해서 사실상 주님을 붙드는 이 손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풀어져서 놓쳐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철저하게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좀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그렇듯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의 성도는 넘어지는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다 배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아주 엎드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완전히 실패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가며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걸어가면 결국 그 걸음들이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에 함께 일한 결과로 하나님이 봐주시겠대요. 쳐주시겠대요. 나는 그냥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 보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야 너는 이런 일도 했단다라고 우리를 칭찬도 해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이 자그마한 일이든지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든지 우리는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는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이미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 손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끔 해봅니다. 저는 사실상 이렇게 누구 사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 자체가 못 됩니다. 우리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 본인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어깨 위에 키가 크고 얼굴도 나름 괜찮게 생겼는데 결국은 본인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어디 숨어버렸어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나? 네. 그렇게 숨어있던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금 그를 끄잡아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지혜롭지도 못하고, 언변도 없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자가, 그런데요.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역할을 딱 맡긴과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도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너무너무 놀라는 것은 아니 내가 설교를 했다고? 아니 내가 강의를 했다고? 아니 내가 누구를 가르쳤다고?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껍데기인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냥 몸만 빌려드린 것뿐인데, 저는 시간만 빌려드린 것뿐인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만드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나가서 따로 그냥 공사판에 가서 일하라면 그것은 제가 그냥 힘 닿는 데까지 어떻게 해보려고도 할 것 같은데, 누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사람을 고쳐야 하고 사람을 성장시켜야 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그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그렇죠? 그런데 감히 제가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를 감싸 안고 누구를 사랑하고, 제 스스로는 아무리 돌아봐도 그럴 만한 능력이 저 안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부족한 자를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그마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밖에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니까 5,000명도 먹이고 7,000명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그것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내가 그 2마리의 물고기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 5덩어리의 떡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작은 헌신이 그런 엄청난 결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이시더라라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작은 헌금을 드리지만 그 헌금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케 하고, 또 그 마음에 대한 내용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기적,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들, 너무너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2000년 지난해 연말 12월 달에 와서
처음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면 사실상 익숙한 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들어와 보면 저거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뭔가 벌어진 게 있으면 뭐 드라이버로 못도 박아보기도 하고, 또 쳐져 있는 게 있으면 다시 본드를 발라서 붙여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면서 이 교회가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좀 편안하게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록들을 쫙 작성을 했어요. 한 50가지가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성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분명 교회는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언제 다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행복하게 또 즐겁게 불편하지 않도록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펼쳐냈는데요. 여러분, 정말 저도 깜짝 놀라요. 지금 1년도 안 지났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50가지 중에 벌써 한 30가지 이상이 해결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행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들 가운데에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내어주셨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또 더해 주셔서 이렇듯 날마다 교회가, 날마다 은혜와 또 새로워지는 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눈으로도 목격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멋있게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말씀 이어서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인류의 행위들은 각기 다 다르지만 죽음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이 때로는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유혹거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유혹거리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는데 굳이 애써서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이 바로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죽음 끊이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하는 이 내용으로 끝난다면 죄를 짓는데도 굉장히 용감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아 보이는 그 죽음, 여러분, 과연 죽음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완전한 멸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죽음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에 미치느냐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나쁜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에 미치는 거죠. 악에 미치는 거. 예. 하지만 선한 것에 집중을 하면 선한 것에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친다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좀 상스러운 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오직 그것밖에 모르는 것, 그게 바로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 어지러워서 사실상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헛되게 삶을 살아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나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 믿음으로 바로 산 자는 그 심판을 통해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바로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해답이 이미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봅니다. 4절과 5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은 이 성경 시대의 당시의 격언이에요. 격언. 이 사자가 그렇게 크고 힘이 세기는 하지만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사자하고 비교되어지는 이 짐승이 뭐예요? 개, 그죠? 산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는 굉장히 불결한 짐승 중에 한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그 개가 과거에 왕 같은 권위를 누렸지만 현재는 죽어 없는 이 사자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인데요. 아직 개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기회.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회개할 기회도 있고요, 순종할 기회도 있고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약하고 멸시받을 수 있을지언정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바로 죽은 사자보다도 개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구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결국 이 땅에서만 상급받을 기회가 허락되어졌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죽으면 이 땅의 결과로서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심판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장수하는 것,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수가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삶의 지혜로 이 땅에서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영원히 그저 오래 살아가는 것이 그냥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구나, 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런 기회를 얻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가 저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기회를 그냥 낭비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조금이라도 더 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시간에 내가 조금만 더 무엇을 노력을 하면 여러분 지갑에 막 10만 원짜리 수표가 철커덩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장에 주머니에도 10만 원짜리 수표가 쌓이는 것 때문이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할 텐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다 쌓인다니까요. 네,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생각을 한다면 내가 게으르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생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이 체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내가 나가서 뭐 노가다판에서 일을 해야 되고, 뭐 단순히 이렇게 이 교통정리라도 하고 횡단보도에서 안내라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푼돈을 좀 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기도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거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입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체력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안 되는 거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가능한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어떤 집사가 지금 힘들어 한다는데, 아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 되겠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문자라도 하나 보내줘야 되겠다. 네, 그리 어려운 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 하는 그 내용 자체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런 은혜의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6절 말씀.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죽은 자는 미움도 사랑도 시기도 몰라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또 섬겨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네, 죽고 나면 그런 기회들이, 아무 기회들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버리니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들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소중히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7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오늘 하루를 공연히 주어진 그저 흘려 보내야만 하는 그런 날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